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참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 분쟁이 우리 삶 가운데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행으로 향합니다. 가기 전부터 위험은 감지되었습니다. 예견되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알았고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요? 환란이 기다리는 그 장소로 왜 나갑니까?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 때 수장으로 있는 야고보가 환영을 합니다. 자, 17절로 19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야고보,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만났고 야고보와 그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려입니다. 자, 20절로 22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반대한다.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반대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인 그들에게는 할례를 받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지 행위에는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온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죄된 죄성을 알면은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 필요 없어, 할례 필요 없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믿는 자들, 여기서 이제 믿는 자들이라 하는 건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그들 역시도요. 바울이 율법을 반대한다, 할례를 반대한다로 잘못 알고 있어요.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쟁은 있었죠. 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이뤘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은 있었습니다. 왜 할례 안 지켜? 너 예수님 믿으면서 왜 할례 안 받냐? 왜 율법 안 지키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 가운데서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있다에 대해서 나누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이렇게 말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결코 바울이 율법을 반대한다, 할례를 반대한다로 가르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된 거예요. 분명히 율법과 할례를 반대한 것은 아닌데 오직 복음을 외치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더래. 율법 필요 없더라 말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 근데 이 오해를 누구도 한다? 유대인들이 그런다? 유대인들은 원래 기독교를 반대했으니까, 원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근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요? 오해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분쟁은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크게 분쟁하는 거 봤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크게 분쟁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교리의 문제로, 상황의 문제로, 교회 결정의 문제로 세상과 교회가 크게 분쟁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분쟁을 합니다. 분명히 말은 A라고 말했지 B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A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B라고 말했다고 말 안 합니다. 오직 예수를 외쳤기 때문에 봐봐, 율법과 복음을 반대했잖아. 율법과 복음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를 외친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직 예수를 외치니 그러니 율법을 반대하더라, 할례를 반대하더라. 같은 믿는 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는 거 사실 되게 쉽습니다. 우리는 가끔 책의 표지만 보고 그 책의 내용은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표지를 열고 내용을 읽어봐야지, 아,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쓰여져 있구나. 인내를 가지고 읽는 시간을 내어야죠. 근데요, 책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충분한 대화와 기다림 속에서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누가 그 말 했다더라. 누가 저런 말 했다더라. 어떻게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 축약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평가한다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비난은 언제나 쉽습니다. 비난은 쉬워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주를 믿는 성도들 역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오고 왔던 바울을 비난한다니,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이제 무거웠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했던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도 아니고 탁월하지도 않잖아요. 행동 하나의 모습만 보고도 그날 그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그날 그분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했던 하나의 행동이, 아이, 저 사람 원래 그래로 가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해서도 안 되죠. 오해는, 그러니까 오늘 오해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건이 이렇게 굵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 오해는 공동체 가운데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이해를 통해서 피합니다. 들어줌을 통해서 피합니다. 기다려줌을 통하여서 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울이 하지 않았던 말들이 오해가 되어 또 이것이 비난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왜곡하여 듣거나 또 오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기다리는 마음을 드시고 또 듣는 지혜를 주셔서 누군가 이야기를 한 대목만 듣는 것이 아니고 깊이, 그리고 그 마음까지 이해하고 듣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